요즘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1년 6개월 이상 지속되고 또 4차 대유행에 이렇게 거침없이 계속해서 어떤 진정 기미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가운데에 특별히 이제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참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이웃들이 참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도 참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참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몇몇 대기업들이 장사를 잘해갖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수입은 많은 것 같아도 실제 이제 저변으로 내려가면은 몇몇 큰 기업들 외에는 대다수 기업, 특히 이제 자영업하는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속된 말로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가면은 제일 상권이 활발한 지역이 있어요. 바로 명동입니다. 현재 명동의 상가 35%가 거의 상권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 한 달에 월세가 평균 1,000만 원, 2천만 원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 더 이상 이제는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인적이 없고 그 상권마다 참 한때 잘 나갔던 그 요지에 있었던 이런 가게들도 더 이상 버텨내지를 못하고 셔터를 내리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게 되니까 20, 30대 이 젊은 청년들 가운데에 그렇게 이제 이 채무자, 빚을 짓는 이런 젊은 세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이렇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대 빈곤 계층이 지금 코로나 1년 6개월 만에 엄청나게 거의 절대 빈곤 가정이 전국에 한 700만 이상, 거의 800만 가까운 이런 절대 빈곤 계층들이 이렇게 늘고 또 신용 불량자가 거의 1,000만 명에 도달할 정도의 이런 참 빈곤 속에서 내던져진 이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증가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빚을 진다는 것은 참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빚 지고 살아갈 사람 없어요. 빚을 지고 빚을 갚지 못한 채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경제적인 빚을 진다고 하는 것은 참 고통 가운데서도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 빚 때문에 고통을 만난 한 여인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은 그 남편이 평소에 이 엘리사와 가장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던 엘리사의 이 제자였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영적 상황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암울한 이런 시대에 있었건만 이 여인의 이 남편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렸고 발부동쳤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그가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지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으로 살렸고
노력했던 가정이었는가? 소위 말하면은 아주 믿음의 신실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신실한 가정에, 그 가정에 참 가장이었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옛날 유대인 사회는요, 남편이 죽으면요, 그 가정에 노동력을 상실해버려요. 유대 사회의 관습이 그래요. 여자들은 절대로 밖에 나와서 뭐 돈벌이를 한다든지 행상을 하는지 그 일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꼼짝달싹 없이 그 가정에 참 경제권, 노동력을 갖고 있던 남편이 또 남자가 죽어버린다 하면은요, 그 가정은 그냥 파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여기에 이 엘리사의 이 제자의 가정에 이 제자가 죽어버리니까 이 여인이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졸지에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혀 없는 완전히 노동력을 상실해버린 영적인, 뭐 육체적인 파산 상태에 이렇게 이제 빠져버리게 되는 이런 생각지 못한 인생의 위기 앞에 지금 다다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이 같은 참 마지막 순간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 우리가 몰리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만날 때 대개 사람들은요, 포기하기 쉬워요. 절망해버려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였고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이 도전을 주는 것은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이 이런 인생의 마지막 벼랑 끝에서 그가 취한 것이 뭐냐?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세요. 여기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은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방법? 신앙의 방법, 믿음의 방법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 뭐 때문이었겠습니까? 엘리사에게 돈을 빌리러 갔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빚을 대신 좀 갚아달라고 찾아갔겠습니까? 아니면은 엘리사가 지금 제주를 찾아가갖고 좀 설득해서 좀 연기를 해달라고 그걸 부탁하려고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니고 이미 엘리사가 자기 앞을 찾아온 이 여인의 그 중심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이 여인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자신이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 믿음의 방법, 신앙의 방법으로 자신이 당면한 이 위기의 이 순간을 타개하기 위한 믿음의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그가 지금 이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이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중심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보면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엘리사 앞에 솔직했어요. 자신의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드러내었다 그 말이에요. 알랭한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내세우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힘들고 어렵지 않는 척 그렇게 이중적인 마음을 품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자신이 지금 당면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 기름 한 그릇 이것을 이 엘리사에게 이 고백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엘리사와 이 여인의 이 같은 대화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참 이렇게 이 영적인
믿음의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신앙적인 문제, 오로지 신앙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그 마지막을 지금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마지막 그 순간 이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남아있는 마지막 그 무엇? 마지막 그것을 요구하세요. 마지막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을 수 있느냐? 미미하고 부족하고 그 누가 봐도 뭐 그것으로 무엇이 되겠나 싶을 정도의 사람들이 알아두지 않는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것을 내어놓는 것 자체,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것이 뭡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힘들고 참 각박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그 마지막 내가 그래도 그나마 그것을 내가 붙들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마저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를 삼았을 때 모세에게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모세에게 뭐 큰 돈보따를 안겨준 것도 아니에요. 모세에게 무슨 큰 능력을 눈에 보이는 뭐 능력을 뭐 입혀 주신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고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냥 모세에게 그냥 마른 막대기 하나, 그것 하나 손에 쥐어 주신 거예요. 마른 막대기 하나. 그걸 그 다음 부분에 보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라 그 표현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아무 쓸모없잖아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계산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참 대제국 애굽의 바로 앞에 서야 할 그것도 하나님의 지대한 사명을 받들고 섬겨야 할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달랑 막대기 하나만 그의 손에 이제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기적을 나타냈어요. 표적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모세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그가 막대기 하나를 갖고 이 그 대제국 바로 앞에 그가 갈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다윗의 손아귀에는 그 몇 개 안 되는 물매에 들어갈 수 있는 시내에서 주었던 조약돌 그 5개, 그 5개 가운데도 첫 번째 그 1개,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중부장한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어떤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달랑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그 물매에 시냇가에 주운 돌 하나에 어떻게 골리앗이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그것은 믿음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다윗에게 어떤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 돌 하나, 돌멩이 하나에 그 중부정한 골리앗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인간 빌립은 어떻게 그 수천 명 이상 되는 그 굶주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양식을 줄 수 있느냐. 주님께서 너희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저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뭐가 있는데 빌립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저 무리들을 다 먹이려면 장장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딱 얼마나 똑똑했으면요. 금방 계산을 해버렸어요.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건장한 일꾼이 200일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놔야 할 돈이에요.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엄청난 큰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때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테스트해 보셨다. 무엇을요? 빌립뿐만 아니었겠죠.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우리가 내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딱딱한 사정을 알고 계세요.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은 전국적으로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시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시면은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환자들이 병자들이 찾아와요. 주님은 그들을 단순히 고쳐주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항상 촉구하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다른 거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 있어서 참 진짜 이 생명은 뭐냐? 믿음이요, 믿음. 세상적으로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그것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들은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부지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가난해도 믿음이고 부해도 믿음이고 병들어도 믿음이고 건강해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네가 나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오늘 여기 본 이 엘리사의 제자의 이 아내가 이렇게 엘리사를 찾아온 그 과정과 그리고 지금 그의 믿음을 증거받는 그 과정을 보세요. 엘리사가 너에게 있는 그 모든 주변의 이웃들이 가서 그릇을 빌리라 했을 때에 그 빈 그릇을요 빌리러 나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왜 그릇을 빌리라 할까? 자, 의문을 품고 의심하지 않았겠어요? 심지어 때로는 거부하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빈 그릇을 왜 빌리라 했을까 싶었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사가 명령을 했을 때에, 즉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에 그 명령대로 그가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릇을 빌려갔어요.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릇을 빌렸을 때에 그리고 문을 닫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빈 그릇에 이제 하나님의 이루어주실 그 역사에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그릇에 이 기름을 부었는데 자꾸 흘러넘치는 거예요. 한 병 기름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많은 그릇을 빌려왔는데 빈 그릇에 대고 그 기름병을 이렇게 대고 부을 때마다 계속 끊임없이 마치 오병이에 참 그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참 하나님의 믿음의 표적을 우리가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계속 보니까 자꾸 흘러 넘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였어요. 그릇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믿음으로 그 기름병을 들고 그 그릇에 부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엘리사가 바로 이 홀로 낸 여인의 그 믿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른 거 보시잖아요.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볼 수 있느냐. 우리의 세대가 참 힘들고 어렵고 정말 참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예. 저 세상사를 추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갔다가 왕좌왕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 보여주었던 이 삶의 방식을, 영적인 이 방식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생활고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이 같은 풍성한 축복보다도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더 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께서 이 여인이 내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현재의 삶에 있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이렇게 희망을 안게 되는 이 같은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비록 우리 시대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신앙의 끈 놓지 마세요. 예. 마지막 나에게 남아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분께 요청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영적인 그릇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에 이 같은 기름이 흘러넘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오히려 이 같은 위기 속에 전화 위복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이 꼭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오늘 이 아침에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이래서 되겠나 싶을 정도로 참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여인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남은 최종적인 것, 미약한 것,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이것을 내놓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신앙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잘 이겨내고 전화위복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오늘도 이곳에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직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마지막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해 하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성령님의 은혜를 입으시고 도움을 간구하고 믿음을 더해 달라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영적 대장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위기의 시대에 그침없이 흔들림 없이 또 거룩한 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거룩 예배자로 오늘도 부름을 받고
의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오늘 거룩한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또 맡아 기도하실 장로님과 또 우리 찬양대원들, 헌신자들, 모든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맡은 자리 잘 지키고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또 앞으로 해야 할 사역들 또 우리가 주저함이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4차 대유행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그 모든 삶의 부분들을 지키시고 또 안전하게 하시고 또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때니 이 위기의 시대를 잘 벗어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 의사분들, 간호사들 그리고 방역 담당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어쨌든 백신이 잘 원활하게 잘 수급되어져서 전부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모든 또 이웃들이 건강을 또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국가 모든 지도자들과 또 앞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꼭 빠뜨리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지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우리 성교사님들 힘든 어려운 자기 현장 가운데 생명 걸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의 종들과 가정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 또 달라고 기도하시고 현지의 교회와 또 현지의 또 사역자들 또 현지의 교인들 안전하게 보호해 달라고 속히 중단된 모든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주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이 위기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참 은혜가 참 소중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 고난, 환난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버텨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 의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 아침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 같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많은 아침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저희들 참 피곤한 몸과 마음과 영혼 지쳐있는 몸들이지만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에 이렇게 나와 기도함으로 오늘도 이 거룩한 이 주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각하가 아버지여 인생의 터를 지나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 같은 참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탈 때로 부겨져 있는 참으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영적으로 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같은 상황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몸이 아프고 아버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정신력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막다른 이 같은 절벽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고 물으셨던 주님이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남편을 잃어버린 이상한 이 과부의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물고 마지막 오늘들이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앙의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앙이 아니고는 믿음이 아니고는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같은 상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파괴할 수 없습니다. 돌파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끝만큼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버지, 세상과 어떤 것 서로는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부지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집중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빈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빈 그릇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셨듯이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영안을 열어주실 때에 장차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백했던 말씀처럼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승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이 위기 가운데서도 아버지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곳에 모여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례가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국가랑에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성도들, 참으로 아버지 혼란 속에 살던 성도들, 삶의 방향에서 아버지 이리저리 방황하고 세상의 그 무엇에 휘둘리며 살아왔던 자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방향을, 영적인 목표를 확실히 붙잡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약해진 정신력과 영적인 힘과 아버지 체력의 건강과 피곤함을 아버지 회복시키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되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주의 크시는 정을 경험하는 귀한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부족한 종이 오늘도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강단에 성령의 은혜의 말씀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강단에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성도들의 성령 심령마다 이 같은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쳐서 아버지 우리의 발목과 허리와 온몸을 적시으로 남는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가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 막으시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총동원하여 아버지의 거룩한 예배를 지켜주시고 더러운 질병의 권세들이 침투하는 일들이 없도록 막아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위해 똑바로 섬기는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 자녀들의 찬양을 도우시고 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성김의 차를 지키고 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아침 일찍 올라오 오늘도 어린 자녀들을 끌어안고 수고할 때에 한량없는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 영유아에 이르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또 이제 다음 주간부터는 또 개학도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 개학한 이후에 학교 생활에서 꼭 잘못하여 아버지 전염병에 감염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어린 자녀들 학교 생활도 주님 책임져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의 염려 걱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소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노경에 아버지와 특별히 아버지 면역력이 없고 아버지 질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더러운 질병에 감염되는 일들이 없도록 남은 생에 강건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 직장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힘들어오는 사람 현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기업 그 모든 가게마다 함께 하시고 참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사모하는 가운데 피할 길도 주시고 아버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캄캄한 터널 같은 상황이지만 반드시 출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출구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늘의 모든 이겨낼 주 기업을 믿음으로 잘 경영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밤 기도할 때 특별히 아버지 이렇게 1년 6개월 이상 동안 아버지 하나님 방해를 위하여 땀을 흘려 수고하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방호복을 입고 온몸에 연심에 땀을 흘려 아버지 하나님 사명감을 가지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참으로 무난한 아름다운 이들식을 허락하소서. 아버지 상처를 주지 않고 부담감을 주지 않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아버지 오늘의 이 모든 상황을 잘 리드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가 리더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영원한 경고와 이 어려운 시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신 아버지 우리 주변에 이웃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저들이 예수를 모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저들 같은 인생의 위기가 아버지여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찾을 수 있는 아버지 교회를 찾을 수 있는 복음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의 통로가 되줄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선교지에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선교 사역이 중단된 상태로 현지 교회들이 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아버지 입지 조건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활동 영역이 축소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각 나라의 정부 당국의 제재를 받고 억압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조속히 그 모든 코로나 상황들이 잘 진정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시며 중단된 모든 사역들이 속히 재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운 현지 교회들 선교사회들 아버지 현장하는 선교사님들 가족 현지 교인들의 안전을 주님 지켜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물러가고 정상적인 사역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하는 성도님 아버지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 뜨거운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간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 활짝 여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 활짝 여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교통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죄 은혜가 아니고는 이 위에 시련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당면한 상황들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이 아침도 간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아버지시오. 우리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말로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물같이 흐르는 폭포수 같은 주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 멋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손 안에 있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찰하시고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습니다.